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복된 날 온 성도님들이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감격하게 하시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처럼 우리의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그 생애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으며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으며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주일학교부터 작년회까지 다 드리는 예배여서 목회자들이 되게 꺼리는 설교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거 어디다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시골에 할머니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제 누군가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거동도 못 하시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집으로 들려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식구가 4명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부부가 있으니 방도 3개밖에 없는데 할머니를 모셔와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이들과 많이 논의를 했더니 갑자기 착한 아들이 그럼 내가 방을 내놓겠다고. 그럼 너는 어디서 잘 거냐고. 거실에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집에 거실에 공간을 마련하고 아들의 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나는 방을 싹 청소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가구도 다시 들여놓고 도배도 다시 하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만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할머니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안 오시죠? 할머니는 못 오세요. 못 걷는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잘 갖추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할머니를 모시러 가는 일입니다. 할머니를 모시러 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집을 잘 만들어 놓고 아들이 방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아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 놓아도 할머니를 모시러 가지 않으면 할머니는 올 수 없고 오지 못하는 할머니는 우리가 준비한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치셨으면 할머니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모셔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죠? 청년들 어디입니까? 나이트클럽? 사람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사람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데는 천국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은 천국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 하죠. 아이들이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일 좋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고 천국은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의 극치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아쉬운 거 없이, 무엇인가 결핍이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마치 사고를 당하여 누워 계시는 할머니처럼 할머니의 힘으로는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속만 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네가 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하는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천국, 그 좋은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아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데리고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가장 좋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손 잡고 우리와 함께 그의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고 성탄은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잡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나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신 날이기 때문에, 낮고 천한 구유를 선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주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날이 기쁜 날이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요. 가이사 아우구스도도 나오고 구레노라는 총독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헤로드 왕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면 문을 열어 젖히고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뭐가 없었다고요? 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주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시는데,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구주를 위하여 빈방 하나 없어서 구주는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죠. 마구간에, 그리고 그 말들이 먹는 밥통 위에 누워서 이 땅에서의 첫 호흡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아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왕이 모든 로마 세계를, 지중해를 장악하고 이제 왕이 되어 모든 세상을 다스릴 때에 모든 만물이 그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늘의 왕이 온다는 이야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이 온들 자기보다 힘이 있겠는가? 하늘의 왕이 온들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에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모든 만물의 왕이다. 나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아우구스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방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방을 제공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권세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무슨 일을 꾸몄습니까? 2살 이하의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내어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 그의 인생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 그 당시에 유대 땅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헤롯은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없고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내어줄 생각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두려움의 위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권력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아져 있으며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향하여 날성검을 세우며 진리를 부인하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북녘 땅에 그런 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헤롯과 똑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며 기독교를 거절하며 거부하며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동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지금도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며 그 고통의 마지막은 순교의 잔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지만 구주를 거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주를 대적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니?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니? 물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각을 동원하여 그들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으니 동방 박사들과 함께 동행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의 집을, 그들의 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무관심하며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탁월한 지식으로, 그들의 탁월한 지능으로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내어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려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로 구주를 향하여 어떤 방도 내어놓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도 헤롯 왕도 그리고 그 당시의 지혜자들도 구주를 위하여 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좀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면 부유한 친구들이 있었을 테고 부유한 친구들의 별장이든 어느 집이든 그들의 거처를 마련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 여관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관에도 우리 구주를 위하여 방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이 먼저 받았던, 그들이 먼저 머물렀던 그들의 방을 내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삭인 여인을 보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내가 먼저 왔지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방을 양보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취해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 구주에게 방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 헤롯처럼 죽이지는 않았지만 가이사처럼 무관심하지도 않았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구주를 위하여 어떠한 집도 어떠한 방도 어떠한 호의도 베풀지 않으며 그들의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구주를 위하여 그들의 방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바쁜 일상에 쫓기며 나는 그런 일에 마음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떠한 흥미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오늘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게임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게임을 시작하면 이놈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1시간이, 2시간이, 3시간이.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몰래 게임기를 샀대요. 그리고 아침에 사모님이 나갈 때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집에 번호키가 열리더래요. 목사님도 하루 종일 오락을 하셨대요. 사모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올 때까지 지금같이 핸드폰은 아니었겠죠. 하루 종일 게임하다 보니까 아내가 들어오더래요. 게임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게임은 이렇게 재밌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떤 흥미도 어떤 즐거움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위한 어떤 방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대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대로 구주에게 마음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적하며 기독교를 박해하며 죽이려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기독교 그 고리타분한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이야기에 내가 왜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라고 말하며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시대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시도록 방치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을 뿐이고 우리의 복장이 변했을 뿐이고 우리의 머리 스타일이 변했을 뿐이고 우리의 집이 달라졌을 뿐이고 우리의 주거가 달라지며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 몰라라 하며 외면하며 거절하며 구유에 누워 계시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고 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구유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구유에 누워서
누구 하나 예수님께 방을 제공하지 않아서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그곳에 버려진 채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방을 제공해 줄 수 없냐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위한 빈 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빈 방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삶의 변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버리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뒤로 던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빈 방을 내어줄 수 없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도, 세상도,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하기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구주를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고 구주를 사랑하며 구주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이전에 쫓았던 것들, 이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구주를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주에게 빈 방을 내어드렸다면 세상은 우리를 위한 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주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방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주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구주가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구주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던 것처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거절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주를 모셨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구주를 모셨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구주를 모셨다는 이유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구주를 모셨다는 이유로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구주를 모셨다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주를 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어떠한 편의시설도, 어떠한 방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방을 제공하지 않을지 몰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방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주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구주께 내어드리면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밀어낼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구주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좋은 방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이 우리와 함께 상에 앉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와 함께 더 좋은 것을 나누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은 구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상들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마시며 이 땅에서 구주가 제공하는 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 구주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방을 내어 놓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더 나은 방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 이 땅이 줄 수 없는 것,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 잡고 구주가 우리를 위해 지어 놓으신 그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구주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집을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집은 무너지고 이 땅의 집은 집값 뚝뚝 떨어지고 이 땅의 집은 때가 되면 아무리 새 집도 낡아집니다. 그래서 구주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주는 최고 좋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빛과 번쩍하고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은 제공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구주를 마음에 모시면 구주는 우리에게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우리가 노력하여 사지 않은 집,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지 않은 집, 구주께서 지으시고 구주께서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집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주를 위하여 방을 제공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구주 오셨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빛나는 하늘의 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기대와 이 갈망과 이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찬송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쯤이면 다시 오실까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그 방들은 어떤 모습일지, 내가 주님을 위해 열어놓은 내 마음의 방에 오신 주님이 나의 손 잡고 주님의 나라에 가셔서 내게 보여주실 그 영광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구주를 거절해도, 세상은 구주를 박해해도, 세상은 구주를 외면해도 저와 여러분은 구주를 영접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구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제공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구주를 위하여 방을 제공하지 않고 내 마음의 방을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과 세상이 주는 쾌락들과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누군가가 있다면 그 모든 기쁨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져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구주를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를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구주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구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쁨들을, 하늘의 평안들을, 하늘의 평화를 우리의 마음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구주를 위하여 빈방을 제공해서 좀 수고로워도, 구주를 위하여 빈방을 제공해서 좀 고생스러워도, 구주를 위하여 우리의 방을 제공해서 미움받아도 거절당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잠시 불편한 것이고 잠시 수고로운 것이고 잠시 고생스러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손 잡고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빈방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빈방을 내어드려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좀 수고롭고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럽고 이 땅에서 좀 마음 아픈 일들 참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잠시 잠깐 후면 구주 우리 손잡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구주를 위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땅에 오신 구주를 세상은 외면해도 우리는 영접하고 구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온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